저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특별히 트리니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농사를 지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저의 그 신앙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강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10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도 저희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다시 뿌리내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우리 선교회별로 또 개인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제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늘 쓰면서 날마다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님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교육자 1박 2일로 이제 연말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도 행정을 위해서 또 마지막 이제 12월 달 당의 구역회도 있고요. 이 모든 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좀 길어서 그랬을까요?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이 두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 창세기 45장 4절 5절, 사실 길기는 하지만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45장 4절 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인생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께서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이제 마지막 10강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한 해가 아니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고요. 다음 학기에도 이제 봄에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은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이것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46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저하고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알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게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10강입니다. 특별히 46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46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 가족이 일행들이 애굽행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을 들러서 그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되죠. 총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만나는 장면. 마치 이산 가족이 만나듯이 아마 그 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산 가족은 그래도 북에 남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지만 이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에 이 목을 어금 맞추면서 이 제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에게 아랠 때에 먼저 미리 힌트를 줘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목축을 했다 하라라고 그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 살게 했느냐,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작전이었어요. 나중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축을 그들은 애굽에서는 가증이 여기는데 이들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가 하고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주게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3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46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하나는 버티라. 이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회사를 정할 때에 떠나라 아니면은 버티라,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떠나라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버티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게 된 것, 그가 맞아들이게 된 것은 무엇이냐?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더라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텐데 거기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은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죠. 이 기근을 피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사인이겠구나 생각하고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위험을 만나게 되고 아주 삶이 꼬이게 될 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순종해서 결단했는데 왜 기근인가? 그러면 이 두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두 차이. 우리 자녀들이 회사를 여기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될지. 요즘에 보니까는 이직하는 것도 또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 할수록 또 연봉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직장을 한번 딱 정하면 평생 직장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정하고 내가 그 확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차이를 어디에서 얻느냐?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확신이라는 것이 드는 것.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 작업이 이 일들이 나타났냐?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갈이 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우물을 발견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있었던 장소, 창세기 또 2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주요 거처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을 얻느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잠깐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멈췄던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추게 되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들을 만나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운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확신.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상 떠나라 그리고 버텨라, 이 갈림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었을 때에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게 되죠. 이것은요 3대에 걸쳐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곳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머물라라고 분명히 창세기 35장에 이야기를 하셨죠. 요셉을 보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던 특별한 장소였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두 번 거듭 불렀던 그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지금 두 번 부르시면서 아주 급하고 긴급한 말씀이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응답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4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족해도 뭘 감당하게 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46장에 보시면요,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또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큰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에 보면 아들들 이름 있죠.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뭐 유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시몬과 또 누구요?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유다도 뭐 그 다말, 그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뤘던 사람이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 15절에 보면 디나도 있습니다. 디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함께 받고 따라갑니다. 17절에 보면 그 누이 세라도 나오게 됩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아내 아스닷도 나오게 됩니다. 이 아스닷, 이 사람은요 아스닷이 아니라 아스낫, 온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온 제사장인 어떤 거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던 자, 또 여성도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아들들 중에 온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이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설렘이라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확증받은 야곱은요,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기꺼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나아가는 길도 순적하게 열려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온 가족과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에게는요, 이제 고민이 사라지고 설렘만이 남게 되죠. 어떤 설렘입니까?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설레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설레임, 그리고 장차 이룰 후손들에 대한 설레임, 그 설레임이 지금 이 야곱에게는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설레었던 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 하나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야곱과 바로가
바로 왕이 만나게 되죠. 야곱하고 바로 왕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5명과 또 바로가 만나게 되고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축복해주고 야곱의 가족은 땅과 먹을 것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는요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이 요셉과 애굽과 요셉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서 뭘 바꾸어서 양식을 가져갑니까? 이 짐승들, 가축들과 바꿉니다. 나중에는 이게 떨어지니까 또 뭘 가지고 이제 바꾸게 됩니까? 땅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이 부가 굉장히 부유함이 넘치게 나게 되었고 이걸 다 바로 왕에게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31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부족의 족장이 왕을 만난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센 땅이냐라는 거예요. 고센 땅. 왜 하필이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느냐? 바로 이 땅은요 애굽 본토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거를 처음부터 봤던 거예요. 그 땅에 머물면서 애굽의 문화와는 거리를 두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작전을 펼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따라가게 되었죠. 애굽에서도 카이로에서 110km 떨어진 곳이었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투자하라입니다. 말씀에 투자하라. 자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흉년이 한 1년 2년 들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져요. 아니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을 텐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양식 구하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1, 2년 지났을 때에 양식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왕조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를 그 뜻이 뭐냐면 외국 땅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 땅의 통치자. 이 힉소스라는 뜻 안에는요 외국 땅의 통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의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애굽 사람들을 무찌르고 정권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의 본토베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로 왕 힉소스 왕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책을 펼쳤을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에 애굽 본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뭘 준비했느냐 이 왕조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자를 만들고 뭔가 군량미를 축적을 하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흉년이 왔을 때에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해야 되는데, 모아둬야 될 때 모아둬야 되는데 모아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쟁 준비하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흉년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북한도 저러면 안 됩니다. 북한도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먹여 살리는 게 가장 먼저인 것이지, 전쟁 준비하는 게 그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투자해야 될 때에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 제대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신경 쓰고 다른 데에 오히려 더 많은 낭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1, 2년 못 돼서 이 애굽 본토 사람들이 그 곡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늘 투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씨앗은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삶의 인생에 총량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예요. 그런데 사춘기 때에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아니하면 이게 40춘기가 온다고 해요. 뭐냐면 언젠가 한 번은 그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이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오기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에도 있어요. 28절에 보면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는데 147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17년을 거기에서 거주했다. 이게 뭡니까? 요셉을 잃어버려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그 17년. 그런데 고난의 시간, 때로는 행복의 시간, 이 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가로에 17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을 잃기 전 요셉과 함께 했던 시간이 17년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17년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75세에 부름을 받게 됐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후에 나머지 75년을 약속의 아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1년의 고난을 1년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또 고난의 시간도 반드시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의 고난을 10년의 기쁨으로, 5년의 고난을 5년의 기쁨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더 교만할 것도 없고 또 힘들다고 해서 또 중독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비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나는 내 인생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성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제를 하면서도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함께 나타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에 지난 제가 부임하고 나서 3월이었던가요? 4월이었던가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우리 전체 부흥성회를 가졌던 것처럼 그런 기도회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시간, 특별히 내년에는 제가 기도회를 한 20일 정도를 꾸준하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매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또 우리 바자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자회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 지금 전도하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도대체 바자회 언제 하냐고 지금 동네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때의 그 경험이 우리 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축제 같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4월 달, 그리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1년에 두 차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도님들의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인 거예요. 일하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신앙도 우리는 서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총력 전도도 1년에 2번 하고, 교육도 임원 세미나 연초에, 그리고 속장 세미나도 또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과 예배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자, 이 48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전에 야곱이 루스입니다. 가로의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의 자녀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녀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유산 또한 요셉과 형제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장남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죠. 장남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죠.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손에서는 오른쪽이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있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어긋하게 해서 지금 축복을, 차남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남인 에브라임,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을 하자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원래대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48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 교육. 이 축복이 중요한데, 이 축복이 이 신앙 교육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요셉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아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아내 아스나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 누구 딸이라고 그랬죠? 온 제사장이 뭐 섬긴다고 그랬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누가 신앙을 교육합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신앙은요, 항상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봤을 때는 이 아스낫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 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 가로에 양자를 쓰시면 돼요. 자기의 아들로 그냥 삼아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아들들이지만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 그 뜻이 바로 여기 양자로 삼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봤을 때는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그 신앙 교육,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어떤 권사님이 그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신앙을 잘 해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방학 때 오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 용돈을
받아서 이 녀석들이 나중에는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것도 신앙교육으로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 들었던 그 말씀들은 나중에 커서도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이. 그랬는데 이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바로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죠? 야곱이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고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은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삶에 이미 뭡니까?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랬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요셉을 팔던 사람이, 이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곳곳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자면 내가 도대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펙 쌓으려고, 때로는 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인맥을 높이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4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다 가게 됩니다. 이제 49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줍니다. 참 이게 본인이 받았던 거하고는 정반대죠. 공개적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한이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따로 불러다가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큰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유언을 공개적으로 다 아들들 불러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기대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 이 사람은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세상과 연합했고 폭력과 연합했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희생함으로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을 향해 예언을 하고, 요셉을 향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인물 베냐민, 그 가로의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향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12지파에게 다 12명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자신의 무덤까지 정하고 침상에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죽음의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축복.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되고 이런 축복을, 물론 루벤이 받았을 때는 이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다 불러놓고 이제 집안에서 조용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침상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웨슬리 채플에 있었을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그 장소에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 봤더니 막 화려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침대도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부터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워봤거든요. 누워봤는데 발이 좀 삐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작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키가 크지 않아서 목사가 될 수 있었구나. 그 생각도 하면서 그 누우셨던 자리에 이렇게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러면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 인부들에게 이 돈을 주면서 실업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죽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유언으로 남겨두면서 마지막에 침대에서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 내용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복을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데 마지막 순간, 이 49장에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시면요, 루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여종 빌하를 범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욕망. 그런데 고대에 보면은 이 성적 욕망보다도 그 행위 자체는 권력을 차지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의 그 여종을 본인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 자체는 뭐냐면 권력은 내가 차지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르벤은 장자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야곱을, 아버지를 보니까는 베냐민을 더 좋아하고 또 요셉을 더 좋아하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을 향해서는 언뜻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리더의 자격을 때로는 상실하는 것, 이게 오히려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리더입니다.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박살 사건의 주범이었죠. 폭력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하고 갑니까? 니들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말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시몬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고 레이는요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것도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입니다. 이것 또한 축복인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는 사자새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규라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서 그 통치권이 정말 이 말대로 떠나지 아니하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왜 통치권이 넘어갑니까? 영적인 맏아들 역할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이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의 무엇을 통해서
진정성. 현재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49장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의미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결단하여 축복의 통로를 열라라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여 축복의 통로를 열라.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전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좋은 내용들이 실제로 연결이 됐느냐라고 보면 실제로 연결 안 된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불론, 그 가로의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바닷가까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또 이사갈 이 지파를 보면요, 레아의 5번째 아들인데 스불론과 축복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가 고집이 세다고 해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고집도 세고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번 꿇으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게으릅니다.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귀한 땅을 분배받았지만 남의 짐을 매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스불론보다 뒤처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불론보다는 뒤처지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 또 단지파를 보시면요, 출애굽 때의 광야 시대를 보면 이 사람들 인구가 2번째로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또 갓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갓은 사방에서 압박받는 위치나 오히려 뒤를 추격하게 되고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비옥한 페니키아 지역이었는데 점점 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물들게 되면서 이방 나라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그러한 신세로 달라지게 되죠. 또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납달리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냐 하면 레바논 산지. 우리가 레바논 참 많이 듣죠. 여기에는 백향목이 가득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납달리는 뛰노는 암사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베세메스와 베다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복에 대한 뭐가 중요하느냐?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복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 물어뜯는 1위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보면요, 저 사사기였던가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물어뜯으면서 나중에 다른 지파들이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습니까? 600명 남게 됩니다. 이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위기에 있었어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는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오복이 있습니다. 치아도 건강하고요. 여러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복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의 복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다루는 우리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별다른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49장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와 또 적용점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장면. 그러면서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뭐 애곡을 하면서 40일 동안 이 향 처리하고 미라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게 되고 바로에게 말하여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온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다녀오게 될 때에 그의 신하와 이 궁에 있는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이러한 장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아주 장례를 하게 됩니다. 뭐 여담이지만 죄송합니다. 제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서 저 리무진 타는 것보다 살아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저 리무진을 도대체 얼마면 빌릴 수 있을까? 근데 제 정보력이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서 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당신 이거는 살아서는 우리가 탈 수 없을 것 같아. 죽어서 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뭐 성대하게 크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셉의 위로와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예, 15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복할까 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눈물 흘려요. 너무나 안쓰러우니까 그랬겠죠. 가족과 함께 살다가 110세의 요셉이 죽게 됩니다. 110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예언을 남기면서 죽게 되죠. 50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뭡니까? 가로에 죽음까지도 선물이 되게 하라. 나의 죽음까지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 묻히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묻혀 있었던 곳에 같이 묻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묻혔습니까? 오히려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묻혔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되었고,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 묻히게 된 이유는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소망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가 아닙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될까봐, 어딘지 모르게 될까봐 본인이 거기에서 묻히게 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자녀들이 오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까지도 다른 후대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이 교육적인 신앙 교육의 장치였습니다. 죽음까지도 누구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동양 서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묘를 어디다 씁니까? 산에다가 써요.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묘를 어디다 씁니까? 집 근처에다가, 또 교회에다가. 제가 그 웨슬리 채플에 있었을 때에 처음에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입니다. 교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거기 계시고, 또 뭐 어떤 목사님 하여튼 장로님 하여튼 많아요. 거기 묘가 전체가 다 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이 처음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 묘에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버닐필즈라고 거기도 또 다 묘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묘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묘고 묘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교회를 와요.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에다가 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떠나간 자녀들도, 몰랐던 자녀들도 한 번쯤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법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는 우리 부모님이 앉으신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앉으셔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보시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안 움직이세요. 제가 앞으로 오시라고 해도 잘 앞으로 안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한평생 이 교회를 섬겼던 그 자리. 근데 저는 한 번 더 나가면 그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는요, 여기에 보면은 누구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김신년 장로님 자리 해서 가족들 이름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만 앉는 거예요. 출석 체크는 자동적으로 되죠. 출석 체크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미도 있겠더라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봤었을 때. 죽음까지도 후대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자신감을 회복하라입니다. 성도의 자신감을 회복하라. 형제들의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말년에,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사실 요셉은 아버지를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르게 남겨줄 유언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제들을 용서하라, 이 얘기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혹시나 우리를 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하니까는 요셉이 울게 되죠. 그런데 형제들이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요, 자신감 없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게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르우벤의 하나님이고 시몬의 하나님 맞는데 그들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감이 사라질 때에는 바로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 이 가문이 애굽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출애굽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후손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지금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제 뭘로 끝났냐면 애굽으로 끝납니다. 그는 애굽에서 입관되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출애굽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 이 천지 창조부터 해갖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한 개인을 향한 구원과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이 과정까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이고 출애굽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고 결국은 성도의 소망과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 이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용을 써놓고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나는 지금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구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해서 이제 50장까지 좀 급한 것도 있었지만은 좀 빠른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50장까지 이렇게 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도 놀랍기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이 때로는 다투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은 원래 맞지 않아.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야. 부부는 원래 맞지 않습니다. 맞으면 서로 끌리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내가 좀 더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신앙을 남겨주시는 저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주의 과정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정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부족한 사람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루벤이 되고 시몬이 되고 때로는 레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여잡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학기 시작될 때까지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의로운 장중 가운데에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